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14절과 16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바울 서신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성화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금 왕으로 모시며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성화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 예배는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딴 걸까요? 받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죠. 예배는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임재 찬양,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예배가 과연 드리기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받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질문. 크리스찬으로서 살 때, 크리스찬의 삶이 저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크리스찬 삶, 이게 맞죠? 맞나요? 아니면 크리스찬 삶이 좀 다른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 교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대로 안 살기의 문제입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믿는 대로 안 산다.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믿지 않는 게 문제일까요? 네 번째, 끝의 질문입니다. 맨 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원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화는 좀 덜 돼도 괜찮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성화와 구원을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와 구원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건요, 신학자들이 편의상 그러한 성도의 여정을 구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구원받는다, 성화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는 여러분, 실체는 하나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구원받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구원만 받으면 돼. 성화는 나중에 좀 되겠지. 그렇게 안 돼도 돼. 성화는 성자나 하는 것. 성자나 성화 받는 것.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성화는 하나입니다. 한 실체예요. 그거의 시작과 끝이에요. 머리와 몸통 같은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통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성화에 관심이 없는 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으면 성화를 받고요, 성화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성화가 결과물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나는 구원만 받았어.
여러분,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머리와 몸통을 잘라놨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 성화받는 삶, 아니 어쩌면은 성화받아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밴쿠버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을 봤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 좁은 박물관 안에 밴쿠버 캐나다에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최근대 역사를 전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끝부분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에 이민 왔던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진을 많이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고난받은 게 이것을 감히 2차 세계대전 때 고난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환난과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몰았던 캐나다 정부를 무슨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더 나쁘죠. 그런데도 여러분, 캐나다 국적의 일본인들의 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보입니다. 옷을 입은 것은 캐나다 사람하고 똑같이 입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은 그래도 중국 복장 같은 것을 입고 머리도 닦고 그랬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보면은 똑같이 입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남자들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줄을 서고 있고, 거기서 옆에 경찰이 이렇게 지나가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옛날에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다 소집해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아우슈비츠 가는 열차 타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는 모습하고 겹쳐 보이는 겁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고난을 당한 겁니다. 텅 빈 가게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차가 있는데 차를 뺏기고, 차가 뺏겨서 터벅터벅 가방 하나 들고 그 수용소를 향해서 걸어가는 일본인 모습, 그 사진, 그런 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였다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캐나다가 나의 나라가 되었는데도 거기서 받는 차별과 수모,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선 때문에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서는 캐나다 정부가 그렇게 격리 수용했던 이유도 이해가 가죠. 성도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여러분 무슨 인종차별이나 불공평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소속의 문제죠. 누구냐? 너는 누구냐? 캐나다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어디에 궁극적인 충성을 바치느냐? 정체성, 신뢰,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군이 영국령 싱가포르를 점령했고, 미국령 필리핀도 점령했고, 심지어 하와이도 폭격했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밴쿠버에서는요, 항공모함을 많이 가졌던 일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쳐들어와서 밴쿠버에 폭격을 할까봐 심지어 관제 소등하는 거 있죠? 그런 훈련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다 관제 소등해야 된다. 까맣게 하고 커튼을 치고 불 끄고. 여러분, 이러는 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냐 캐나다냐 하고 죽음으로 충성을 바쳐야 하는 때, 물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일본의 친척, 가족 있는 사람들을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지어 그들의 친척과 총과 칼을 겨눠야 할지도 모를 텐데, 아직도 일왕을 신으로 생각하며 일본 민족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어떠한 인간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을 대물림하면서 우상으로 삼는 것, 그런 것을 혐오하고 오히려 그들과 죽기까지 싸우려는 크리스찬으로서, 캐나다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체성을
소속감을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는 비록 많은 이들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서는 소속과 정체성, 신뢰, 이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를 짓는 그 길을 선택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존재가 땅에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결국 가서는 죽고 썩고 거름덩이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냐, 거름덩이인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싶어서, 아니 심지어 자기의 아들과 딸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인간이 되어 다가오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의 목숨마저 핏값으로 치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그분을 믿기만 해도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스러운 삶을 살지 않더라도, 심지어 죄투성이더라도 그저 믿기만 해도 그렇게 회복받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봐요. 근데 이슈는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애착이 있느냐? 캐나다냐, 일본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이냐? 여러분, 과연 내가 진짜 어느 걸 위해서 충성하며 살고 있나? 여러분 아시는지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요, 열매로서 아는 것입니다. 성화로서 내 소속과 정체성과 충성됨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삶 속에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 똑같은 이슈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6, 18절.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 속했냐, 정체성, 어디에 충성하냐, 이게 이슈가 돼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 교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18절, 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겁니다. 그거는 인간 모두 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 형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삶이, 그게 만약에 아무리 좋고 선한 거라도 이 세상에만 국한된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의 국적을 두고 사는 행동이에요. 죄 아래 사는 행동입니다. 죄 아래 있는 세상에 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무슨 세상적인 물욕, 돈에 완전히 눈이 어떻게 되어서 돈, 물질, 세상적인 타락,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그러한 삶이다, 나쁜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에 있을 때는 종종 그렇게 아주 세상적인 야심과 무력을 가지고 사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캐나다 오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뵙겠어요. 오히려 이곳에서는 소소한 것, 그냥 내 삶을 그럭저럭 살고 싶어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캐나다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그렇게 큰 것을, 물욕을 가진다든지 그게 세상적이고 세상의 국적을 두는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것, 내 삶을 그럭저럭 살고 싶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삶을 무관심하게, 가치 없게 여기고 살기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겁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다른 나라에 속한 겁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나라에 속해 있다, 그게 아니라 속해 있지 않다고, 더 이상 그런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같이 망하지 않는다, 소속이 바뀌었다, 하나님 걸로 바뀌었다. 이거를 18절에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어 세상에 묶어놓는 그러한 힘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해방되어 18절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초이스를 해라. 초이스를 해라. 골라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 세상의 무기가 되지 않게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주라고, 세상 나라의 가치와 목적에 주지 말고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자기들의 삶을 지배하는 게 이런 세상의 삶, 그게 크던 작던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희망, 세상적인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적어도 느끼거든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 목사님, 세상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왜 그렇게 느끼느냐? 더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세상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따르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런 세상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까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삶 속에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도록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지금 한마디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가치와 소망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정말 중요하게 되고 전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사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바로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답이어서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나 유교적이라서 예배마저도 여러분 유교적으로 바꿔놨어요.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받은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주님이 나의 삶의 문을 너크하면서 찾아올 때, 그때 내 삶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려고,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원하는 그 주님이 내 삶에 노크하며 찾아올 때 내 삶을 열고, 주님 왕좌에 오르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소서, 나의 주가 되어주소서. 그 받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겁니다. 예배 보는 거예요. 받고 그리고 드리고. 드리는 거는 세컨드 스텝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이 드리고 이걸 지키고, 이게 크리스천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의 삶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더 많이, 더 잘해서, 더 선해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여러분,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게 크리스천 삶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서 죽으신 주님을 볼 때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고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고 나도 처형이 돼버리고, 그것을 슬퍼하며 주님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어느새 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살지만 내 속에, 내 옆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다시 태어나는 것,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로부터 다가오고 또 내가 동시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 순간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귀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제일 귀하고 영광스럽고 즐겁게 보이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가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끝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내가 다시 중생하며 성화가 그때마다 일어나서 끝에 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전체 패키지예요. 전체 패키지가 구원입니다. 그 중간에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안 일어나면 암만 좋은 거라도, 암만 선하게 살더라도 결국 종교가 되어버리고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도구,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결국 가서는. 그러나 중생의 역사가 내 속에 계속 있을 때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더욱더 드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과 14절, 10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으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여러분, 그게 예배의 첫 시작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 믿을 때, 그 다음에 내 전심으로 주님께 드릴 때 12절과 13절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주님에게 받은 다음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드리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불의에 드리는 게 아니야. 세상에 드리는 거 아니야. 나는 주님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게 드릴 거야.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받아들여 믿고 주님께 드리는 것, 여기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몇 년,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선한 것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나라를 높여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전부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끄트머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목과 생각하는 것, 내 판단, 뭘 보고 짜증을 내고 뭘 보고 좋아하고,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어야만 되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돼야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역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올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놓친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친 거고, 이게 되는 예배는 그 사람을 바꾸는 살아있는 예배고, 여러분,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것은 다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고 확신하고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우리 속에서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법이라는 하늘 밑에 있지 않고 은혜라는 하늘 아래 산다고 그래요. 마치 법에서 일하는 세상에서 옮겨져서 은혜의 바닷속에 풍덩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바닷속에 풍덩 던져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열면 그 은혜의 바닷물이 막 그냥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안 열어요. 은혜의 바닷속에 있는데도, 은혜의 하늘 아래에 있는데도 자기는 아직도 세상 바닷속에 있다고, 그 하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도 아직도 세상이, 죄가, 내가 왕인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게 진짜가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 가글 같이, 물수경 같이 이렇게 스크린을 갖다가 눈에다가 낍니다. 그러면은 이게 3차원으로, 3D로 이게 보여요. 그게 진짜가 아니죠. 근데 요즘에 하도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걸 쓰기만 하면 진짜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어떤 영상에 나왔냐면은 그랜드 캐니언 아시죠? 그 높은 그 계곡 거기가 이제 쫙 펼쳐지는 그러한 virtual reality 그걸 쓰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그러면서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계곡의 절벽 끝까지 그 사람이 가봅니다. 보면서 밑을 보면서 와 무섭다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는데 그 가상현실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절벽 끝에 있는 사람을 가상현실에서죠. 그 사람을 이렇게 밉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그냥 밀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쓰러집니다. 땅에 꽝 쓰러져요. 절벽에서 쓰러지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집니다.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것 같이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심장이 뛰고 실제로 쓰러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바닷속에 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우리가 마치 세상 속에 사는 것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믿고 살면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뒤엎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뒤엎을까요? 그걸 뒤엎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와 부활을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삶 속의 왕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왕이 되어서 그분을 믿고 따라 살 때 우리의 모든 질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삶 속에서 썩을 세상의 힘에서 해방되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를 다스리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냐? 이 모든 게 전부 다 주님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두 번째 스텝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받았으면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은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아니라면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냐?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더 많이, 더 크게.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내가 요만큼 하면은 주님이 또 요만큼 해주고, 내가 요만큼 하면 주님이 또 요만큼만 더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릇을 자꾸만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그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 자기의 고향과 형제와 친척들을 다 떠나요. 우르를 떠납니다. 진짜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요. 엄청난 겁니다. 정말 누가 어느 도적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서 떠나요.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떠나요.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완전히.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더 보여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더 큰 것을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세요. 심지어는 영원한 주님의 아들, 주님의 메시아까지 주시겠다고
그렇게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 차원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큰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끝에는 그가 믿음의 아브라함,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의 아브라함, 심지어 독생자마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부터 주님을 모시고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게 진정한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성도를 되시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